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화목제, 그리고 지난주는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을 하실 거면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입술에서 이 감사가 끊이질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턱 하고 막히는 그런 때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지?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저 집사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을까?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왜 내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진급도 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믿지도 않고 거짓을 행하고 능력도 안 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진급을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셔서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내 삶에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감사가 탁 멈춰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쭉 강해하면서 이제 여기 5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못 들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모든 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권면과 그리고 인사를 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마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사랑하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보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병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퍼즐로 자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경계를 서고 보초를 딱 세워서 누구든지 오면 상관없이 무조건 쏴라. 무조건 적이다. 오는 것은 무조건 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잘 경계를 서라. 또 적이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방어벽을 단단히 세워서 적의 공격을 방어해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적이 오는 것을 잘 보고 경계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이 믿음이라는 방호벽을 세워서 그 가운데서 적을 상대하라. 우리의 상황, 이 신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는 이 길 가운데서 깨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믿음일까? 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말씀 위에 서서 깨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굳건히 서서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대적으로부터 승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콕 집어서 믿음이어야 할까? 믿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신자의 삶의 결과와 그리고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자의, 그 믿는 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여러분의 그 길의 끝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결론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미 결정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결론으로 삼고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결론으로 삼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지막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영광으로 삼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거, 내가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것, 세계사의 이름을 남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에는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좀 살아봐야지. 한 번 사는 거 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돈을 영광으로 삼고 좋은 직장을, 지식을, 자녀를 영광으로 삼으려 할 때 그것은 결국 헛수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들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쫓아가 봐야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들과는, 그 세상에 보이는 말하는 그 영광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때 가서, 야, 너 그래 세상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이 영광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봐라. 이제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 됐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 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고 즐기며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읽으면 혹시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 영혼을 확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닐까? 마귀한테 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그 영광을 못 누리도록, 마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찌르고 또 찔러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라고.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더 풍성하게 갖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못 누려, 그거 영광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영광이고 봐 얼마나 찬란해, 얼마나 좋아, 이것을 따라가, 이것을 쫓아가야지, 이게 영광이야. 헛수고만 시키려고, 그 영광 못 누리게 하려고 찌르고 또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는 그 너머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일하시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앞으로 더 핍박을 받아야 될 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고 너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누리게 하실까요? 마치 마트에서 시식 코너처럼 조금 맛보고, 아, 이런 맛이구나, 아, 맛있네, 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조금 맛보고 그것으로 한 5년 동안 그 맛 하나 맛본 것으로 또 5년 참다가 또 한 번 또 맛보고 또 몇 년 참다가 그러다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찔끔찔끔 맛보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영광을 더욱더 풍성히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신자의, 믿는 자들의 시작인 부르심과 끝인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처음 신자로 부르시고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은혜는, 그 구체적인 은혜는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글 성경에 이제 온전케 하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르티세이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다, 고장난 것을 고쳐서 본래 그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놓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치고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시험당해서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공고해진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낙담되고 마음이 상처가 된 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낙담되고 그렇게 실망이 되고 그렇게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매우 좋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꺼져가는, 다 식어져 버리는 그 소망, 상처받고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돌아갔다가도 다시금 그 마음에 영원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 소망에 불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다시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신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야,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지 못할까?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맞을까? 예배 드리러 가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외쳐지는 그 소리, 야, 너 같은 놈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그 소리,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쌓아놓고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처럼 그 동일하게 서서 그 마귀를 싸우는 것과 같이 여기 역시 굳건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 싸우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비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자녀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지,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선포케 하시고, 그런 거짓 앞에, 그런 사단의 그 소리 앞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마땅한 싸움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그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흐트러질 때 다시 세워서 제 위치에 놓으실 뿐만이 아니라 굳게 서서 그 넘어뜨리려는 대적에 맞서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스테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스태미나입니다. 스태미나는 어떤 일을 넘치는 그 활력과 좌절하지 않는 끈기로 기어코 해내게 하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라는 것은 그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힘 가지고 야, 너 이것을 가지고 너의 힘을 삼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스태미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그 말하는 힘이나 세상의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야, 마음껏 먹어, 괜찮아, 먹어,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제가 대접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맛있게 요리할 능력도 없고 그 사람 아닌 사람의 탈을 쓴 양을 먹는 그 애들을 다 배부르게 먹일 만큼의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당당합니다. 왜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이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맛있는 요리를 양껏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의 실력이고 저희 어머니의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 당당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산다는 게 이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야, 너가 뭐 할 수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 쫄아, 두려워해, 염려해, 걱정해. 너 앞에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되려 우리는 약자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힘이 아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슴을 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찌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은혜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은혜, 영광으로 가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시작도 끝도 그 중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하시는 그 은혜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도착점에 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시험 앞에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믿음의 경륜이 더해지고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비슷한 시험이 왔을 때 그래, 이번에도 힘들겠네. 그래도 저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또 나를 그렇게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뭐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겠지 라는 그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털을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는 이 은혜를, 이 영광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찌릅니다. 두렵게 합니다. 염려케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과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신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들, 분명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찢어발기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른 영광을,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영광으로 삼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 누려야 될 그 영광이 거짓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그 사실,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은혜 없이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이에게 밥을 줄 때, 처음 이유식을 먹일 때 여러분들이 먹는 그 공깃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줍니까? 제일 처음에는 쌀가루로 미음처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이고, 좀 잘 먹는다 싶으면은 조금 더 주고 죽처럼 만들고 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완성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조금씩 더 여물어져 가고 조금씩 더 커져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에게 더 부어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거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조금씩 더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제 받은 은혜보다 오늘 받고 있는 은혜가 더 크고, 오늘 받는 은혜보다 내일 받을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은혜가 없다고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는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쪼잔하게 마트 시식코너처럼 그렇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꽉 채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주시고, 너 더 먹을 수 있네, 더 줄게, 더 먹어, 더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어제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